5월 마지막 주는 성결교회 주일이어서 우리 성결교회에 주장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알게 하셨고, 또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12제자 공동체와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땅 오셔가지고 빈틈없이 완벽하게 정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뚜렷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에는 이 성경은 성경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왔을 때에 강조했던 복음이 뭘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지만 이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의 주된 복음이 뭘까?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 초창기부터 선포한 사중복음이 있습니다. 그 사중복음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압축해서 4가지로 딱 나누면 그 사중복음이 뭘까? 중생의 복음이요, 성결의 복음이요, 신유의 복음이요, 재림의 복음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120년 전에 정빈과 김상준이, 우리 성결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냐? 미국에서 동양선교회라는 것은 동양의 복음을 전해야 다. 일본, 그리고 중국, 그리고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선교단체를 세운 게 뭐냐면 동양선교회예요. 이 동양선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신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일본에다 신학교를 세웠는데, 오늘 이 사진에 나온 120년 전에 정빈과 김상준, 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일본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이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1907년에 우리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120년 전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한 게 한국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 시작이 이 정빈과 김상준이에요. 그런데 이 정빈과 김상준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까 하고 이 4가지 복음에 집중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컷 보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걸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압축하면 이게 4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중생도 중요하고 성결도 중요하고 신유도 중요하고 재림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뭐예요? 두 번째? 성결을 더 강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결교회예요.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이 성결을 강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그대로 성결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중생이 뭘까? 왜 이 예수님의 복음 중에서 중생의 복음, 우리 성결교회가 왜 이걸 강조했냐? 중생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중생의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복음이,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게 중생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 중생이거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쳤어요. 그 중생의 교리는 기독교의 입문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복음은
내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 중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것도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한번 따릅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중생의 복음이. 그래서 12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 성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지만 강조하는 게 뭐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요, 거듭나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내가 이번엔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죠. 중생도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흔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거죠. 나 교회 출석 잘하고 찬송가도 좀 부르고 교회당도 들고 또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도 했고 나는 이제 술 담배도 끊었고 마약도 이제 끊었고 이제 착실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해. 그건 착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에 교회 다니다 집사 직분을 받았고 권사 직분 그리고 장로의 직분 그리고 목사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 때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안식일도 지킬 때 이름하면 주일날도요 그냥 11시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지켰어요. 그리고 소득의 11절을 철저하게 드렸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냐, 박하와 해안과 근체, 그냥 이런 물질 같은 것도 상추와 배추 그런 것까지도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또한 일주일에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2번이나 금식을 했어요. 구제를 했고요, 남의 거 토색하지도 않았고요, 세상 가운데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 중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만한 인격을 가진 한국교회 교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보다 더 신앙생활 여러분 경건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뭐랬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냐?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중생이에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아나겐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에서 난다는 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에서 태어난다. 그건 말이냐,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래서 이에서 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따릅시다. 거듭난다는 것은 2번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일이요 2번이에요. 생일이 왜 2번이에요? 한 번은 여러분이 출생하는 그때 생일이 있잖아요. 한 번 더 태어난 것은 중생이어야 돼. 중생하는 날, 거듭난 날, 다시 태어난 날, 이 생일이 2번 있어야 돼. 여러분, 생일이 2번 있는 사람은 한 번 죽어요. 근데 생일이 한 번 있는 사람은 2번 죽어요. 그게 뭔 말이냐? 생일이 2번인 사람은, 나는 태어난 날이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믿어서 거듭나고 중생하는 날 있잖아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아요. 2번 죽지 않아요.
내 육신의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일이 한 번밖에 없는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육신으로 한 번 죽고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120년 전부터 이 한국 땅에서 중생의 복음, 거듭나야 된다고 선포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중요한 요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그 다음 절 13절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이는 혈통이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내가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에게서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강아지죠. 한국 사람으로서 난 자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뭐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막 종교생활을 해가지고 막 해박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중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착해서 그 인격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아무리 육적으로 태어나도 그건 육이지 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따라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엄마의 모태솔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 니고데모 그랬잖아요.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누리냐?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예가 스스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약속이 중생이에요. 이 중생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노예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이 믿겨지지 않아요. 어떻게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람이 우리가 자유함으로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출애굽의 백성들에게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면서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동일한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 썩을 몸이, 이제는 영혼이 여러분 무덤 속에 갇힐 이 영혼이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체로 영생의 존재로 바꿔주시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야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결이에요. 첫 번째는 거듭남의 복음이요, 중생의 복음이요, 두 번째는 성결의 복음이에요. 이 성결의 복음은요, 성령 세례예요. 오늘 1장 5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이걸 다른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온 것은 거듭나는 순간 중생할 때 들어오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지은 죄가 있잖아요. 죄의 습성, 여전히 세상 가운데 가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지으려 하는 그 마음을, 이 죄성을 뽑아버리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가는 것을 뭐냐? 성결이. 여러분 안에 거룩한 생명은 들어오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은 빠져나가는 성결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생할 때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내가 거듭나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잘 믿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난 사람은 뭐 해야 되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날 때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되지만 성결의 은혜는 특징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하잖아요. 성결이라는 거 거룩하잖아요. 내가 거듭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져요. 하나님, 나 실수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이건 여러분 성결의 은혜가 아니에요. 성결의 은혜라는 것은 성령이 이 마음으로 내가 중생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만족하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은혜가 있어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 성결의 은혜.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스스로 내 육적인 힘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신의 여러분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힘으로 이기며요? 우리 스스로 발견했을 때,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여전히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구나.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죄 짓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0년 전에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 중승한 백성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긴가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결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씨 도둑은 못한다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닮기 싫어도 우리 예수님 닮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첫째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결의 백성, 성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결의 은혜예요.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 일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거든요. 성령이 온전히 지배하니까요, 내가 내 육적인 마음이요 끌려가지고 죄짓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지 않아요. 성령이 지배하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결의 은혜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다른 신이 내게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있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물컵에 물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지배할 때에 그것 때문에 세상 어떤 것들이 때를 사로잡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힘으로 막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 사중복음의 세 번째 복음은 따라합시다. 신유의 복음. 신유의 복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신유예요. 그리고 신유는 뭐냐?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침을 받는 것이 신유예요. 신유라는 것은 디바인 힐링이에요. 신의 치유예요. 하나님이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유라는 것은 인간이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주들이나 그러죠. 여러분, 인간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것이 신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네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병도 우리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 앞에 뭘 했어요? 무슨 기도예요?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치유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이 왔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병을 치료할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병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여러분, 믿음 없는데 고침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항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침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야고보서 뭐요? 믿음의 기도가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믿음의 기도로 치유받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했냐?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따라합시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데 그 앞에 뭐가 먼저 있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했다.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내가 하나님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는데 너무 과로했어. 너무 많이 썼어요. 내 육체에 한계 쉬지 않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 내 몸이 병들고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병은요, 내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징계받아가지고 여러분 죄가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내가 가로회가 내가 관리를 못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가지고 심판받아가지고 오는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모르고 하면 안 되죠. 그때는 뭐예요? 즉시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주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먼저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치유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여러분 죄를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인이구나. 그럼 빨리 깨달아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와야지. 그것도 못 깨달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질병이 있을 때는 내가 육체 연약해가 관리를 못 해가지고 질병도 오지만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는 사인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치유의 은혜를,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치유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치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그 모든 우리의 육체의 완전한 치유는 어디에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죽을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죽지 않는 육신으로, 병들지 않는 육신으로, 완전한 육신으로 회복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완전하게 구원의 완성이, 치유의 구원의 완성이 우리 예수님의 주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는 재림이에요.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하라 성결에 대해서, 그리고 신유의 치유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재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뭐예요? 다시 와서는 재림이에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또 증인해요. 뭐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예요? 본대로 오시리라. 재림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뭐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따라 강림하시리니 재림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종말에 있을 때 22장에 7절에 뭐라고 그러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똑같은 22장에 12절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게 뭐예요? 두 자로 얘기하면 재림이에요. 재림. 성경에 300여 곳이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교회가 시작하면서 정말 이 중요한 네 가지 복음은 전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중생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성결해야 된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인생에 병들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하나님, 신유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 300여 곳이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의 22장에 3번이나 다시 오시리라,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이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을 영어로 뭐냐면 세컨드 커밍이에요. 세컨드 두 번 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이해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하신 거예요. 첫 번째 오신 거예요.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란 그 약속대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세 가지를 그 마태복음 25장에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따라합시다.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마지막 때는 뭐냐?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뭐요?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야? 재림이. 재림이.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중생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재림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인데 거듭나지 않으면요, 내가 직분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중생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중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생해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중생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지 않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나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의 우리 주님 재림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제일 기쁜 복음이 뭔지 아세요? 재림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4대 복음, 우리 예수님의 사중복음 한번 따라합시다.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복음을 120년 전에 1907년에 이 성결교회가 이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성결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동일하게 여러분 똑같이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성결교회의 특징은 뭐냐? 그 예수님의 복음 중에서 4가지가 정말 중요하더라.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복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세고 이 사중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준비하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다 같이 동성으로